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인사할게요. 기쁨이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봤습니까? 어디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어디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 어디 가면 맞아요? 시댁 가면 맞아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그럼 또 어디 가면 며느리 말이 맞아요? 집에 가면? 친정 가면? 이런 속담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으셨구나.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디를 가나 거기에 그 상황에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을 지배하고 있는 건 시어머니니까 거기에선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부엌은 며느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물론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큰일 나지만 이제 과거 부엌은 며느리 담당이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부엌에 사는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들 그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다들 나름대로 옳은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절충이 안 되면 싸우고 다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고 있는 가운데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 게 보여져요. 그들은 헤어지면서까지 갈등을 해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라반은 라반대로의 이유가 있고 야곱은 야곱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이 맞다 서로 하면서 계속해서 갈등해 오고 있어요. 이건 이미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라반이 어떻게 너가 아무리 내 혈육이라도 공으로 일을 시킬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반의 딸 야곱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라헬을 내게 주시면 내가 7년간 일하겠습니다. 이게 좀 가계도가 막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정리해 보면 좀 이래요. 가계도를 한번 보면 가장 위에 공통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보다 한 대 위인 데라까지 올라가요.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죽어요? 하란이 죽어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만 남겨놓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죠. 그 조카 가운데 누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게 되죠. 근데 이 가운데 언약의 후사는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누구랑 결혼을 시켰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제 동생인지 형인지 분명하진 않아요. 형제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때로는 그냥 순서대로 쓰기도 하고 거꾸로 쓰기도 하고 이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형이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형이었던 그 형제 나홀의 손녀가 되죠. 손녀. 그래서 나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리브가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 가운데 약속의 후사는 누가 되어져요? 야곱이 되어지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빚었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에서를 피해서 누구에게 갔냐면 라반에게 간 거죠. 이 라반은 누구예요? 자기 엄마의 오빠가 되죠.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면 누구예요? 외삼촌인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해서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 이미 형과의 갈등 속에 피신해서 라반에게 갔는데 그 라반에게 가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는데 라반은 딱 보니까 이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나 잘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이 야곱이 뭔가 하기만 하면 잘 돼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반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게 복을 주셨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이제 이 라헬을 주면 야곱이 라헬 데리고 떠나버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고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주죠. 그러면서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가는 경우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가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또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일을 하죠. 그래서 14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면서 레아와 라헬을 얻고 그 둘에게서 많은 아들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14년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 아버지 땅에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14년이 지났으니까 형도 좀 잊을만 하잖아요.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겠다. 그러니 라반이 어떻게 해요? 또 붙잡죠. 지금 야곱이 떠나면 자기는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품삯을 너가 정해라. 이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뭘 안 줘도 됩니다. 나는 그냥 삼촌의 것 중에서 양 중에서는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을 내게 주세요. 이건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라반도 좋다. 딱 보니까 그런 양과 염소는 잘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거 다 너 가져라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또 갈등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고 나니까 전부 다 튼튼하고 실한 양과 염소는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라반의 이제 아들들이 또 시샘을 하죠.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야곱이 여기 있다가는 이제 저 형제들에게 저 라반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생각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말없이 떠나요. 왜냐하면 말하면 또 붙잡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단호하게 말없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급히 야곱을 쫓아와서 또 갈등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라반이 뭐라고 막 따져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했다. 이러면서 뭔가 선악간에 따지지 않는 것 같으면서 따질 거 다 따지죠. 너가 내게 말했으면 내가 축하해주고 많은 잔치를 베풀고 보냈을 텐데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떠나냐 이러면서 따져 묻고 그리고 다른 건 내가 다 인정하겠는데 왜 내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갔냐 이러면서 다 따져 물어요. 그리고서 이제 수색을 하기 시작을 하죠. 샅샅이 수색을 해요. 그래서 먼저 야곱의 장막을 수색하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을 수색하고 두 여종의 장막을 수색하고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까지 수색했는데 찾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 길고 많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다 설명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 핵심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긴 내용 가운데 핵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은 43절에 보면 라반이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43절에 라반이 말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말하죠. 언약을 맺자. 그리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을 것이다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가 여갈사두다. 그 지역의 이름을 라반은 여갈사두다라고 했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같은 의미예요. 여갈사두다라는 건 라반이 자기가 쓰는 언어. 라반은 어느 언어를 썼냐면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이 뭐예요? 바단 아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람에 속한 지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로는 여갈사두다라는 말이고 야곱은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히브리어로 갈르엣인데 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즉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이에요. 증거의 무더기. 이게 아람어로는 여갈사두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갈르엣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이름을 하나 또 붙여줘요. 그게 뭐예요? 미스바라고 하죠. 이 미스바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미스바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미스바가 아니고 여기다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그래서 그 망대는 뭐 하는 거예요? 살펴보고 관찰하는 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곳이다. 서로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러면서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라반과 야곱이 이제 화해의 언약, 조약을 맺는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고대 사회에서 화친 조약을 맺을 때는 누가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하겠어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하겠어요? 약한 사람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친 조약은 다른 말로 하면 종주권 계약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해하지 마세요. 이게 화친 조약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한 나라보다는 약한 나라가 화친 조약을 요청하는 거죠. 강한 나라는 화친 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빼앗으면 돼요. 점령하면 돼요. 그런데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하는 건 늘 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돼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라반과 야곱이 팽팽히 싸웠어요. 여기서 들어보면 야곱의 말이 맞고 저기서 들어보면 라반의 말이 맞아요. 그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 지금 도망와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라반이 받아주지 않으면 야곱은 어떻게 돼요? 갈 곳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라반이 품어줬잖아요. 그리고 또 라반은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간에 공생관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뭘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라반이 그의 품이 되어졌고 라반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양을 치고 복을 받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라반의 앞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라반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이 없으면 야곱은 살 수 없어요. 반대로 라반도 그 소유가 적었다 표현을 해요. 야곱이 왔을 때 소유가 적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오면서부터 그가 부유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서로 자기의 공로가 있고 자기가 주장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낮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돼요? 라반이
낮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돼요. 거기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만 있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만 있다고 발전하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공생관계예요. 협조해야 되고 화합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다들 자기의 어떤 공로랑 이익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야곱 앞에 왜 라반이 무릎을 꿇느냐?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라반의 위치가 더 높았어요. 이 앞선 본문에 보면 라반이 25절에 보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말하는 게 뭐예요? 26절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막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건 내가 너를 해하고 너의 모든 소유를 가져가려고 했다 이거죠. 그만큼 힘이 셌어요. 라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더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드라빔 내놔라 이랬다가 왜 훔쳐갔냐 했다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분명히 가져갔다 하면서 다 뒤졌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말하죠. 이제는 야곱이 책망하는 위치에 간 거예요. 원래는 라반이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너 왜 몰래 도망갔냐? 너 왜 내 드라빔 훔쳐갔냐? 책망했는데 그 상황이 역전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역전되어졌느냐? 야곱의 상황은 정말 보면 복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야곱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빈손이 빈 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삼촌에게서 자기가 한 걸 보라는 거예요. 38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과 함께 하면서 야곱이 했던 일들을 보세요.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도로 가져가지 아니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말하죠. 이 말이 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양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만약에 양이 낙태를 하면 그건 책임을 묻지를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였어요. 주인도. 그리고 순양은 양들 중에 순양은 양치는 사람이 먹어도 됐어요. 왜 먹어도 되냐 하면 순양은 새끼를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순양은 쓸모가 없어요. 물론 고기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끼를 낳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한두 마리 정도는 먹어도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 정도는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물려 찢긴 것, 사나운 짐승이 와서 물어서 찢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으로 사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나 밤에 도둑을 맞으면 도둑 맞은 것에 대한 게 확실하면 그것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모든 걸 자기가 다 책임진 거예요. 양치는 자지만
주인이 책임질 걸 그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하지 않게 했고 순양을 한 마리도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물려 찢긴 거나 도둑 맞은 게 있으면 외삼촌이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걸 자기 걸로 보충했다 이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면 누가 양을 치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남의 일 해주고 더 손해가 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뭔가 안전하게 울타리를 치고 사나운 들짐승이 없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다 보면 사나운 들짐승이 물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또 혹시나 강도 때가 아예 와버리면 완전히 다 빼앗기는 수도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양치는 자는 오히려 남의 일 해주고 빚만 더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야곱이 했다는 건 야곱은 복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반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정당한 임금은 그래서 라반이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야곱이 라반을 속여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을 다 야곱이 빼앗아갔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원래 라반이 그런 것만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두 딸을 위해 14년이나 일을 했어요. 이 시대에 딸을 얻기 위해 대신 그 집안일을 해주는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주지는 않았어요. 14년이면 그 젊을 때, 참 강할 때 그 노동력을 다 제공한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선도 6년을 또 외삼촌에게 봉사했는데 그 가운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라는 거죠.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는 건 뭐예요? 안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점 있는 거 너 가져라 그러면 강한 양은 전부 다 점 있는 것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 소유가 빼앗기겠다 하면 아롱진 건 네 거다 하면 또 아롱진 것만 나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야곱은 거덜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빚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손해 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고 봉사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큰 복을 받고 야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말해요?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말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손해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손해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악착같이 뭔가 더 가지려고 싸우면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 함께 망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손해보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지만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걸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삼촌에게 이렇게 착취당하고 수고했지만 바보같이 당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의 자세는 야곱도 라반 못지않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고 뭔가 속임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라반에게 이렇게 철저히 속고 빼앗기는 삶을 살죠.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형 에서의 것을 속여 빼앗는 자였지만,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지만, 그런 그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 바단 아람에 와서 고난당하고 빼앗기고 속고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에게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달라진 거죠. 이전 같았으면 자기의 머리로 어떻게든 외삼촌의 것을 빼앗았을 거예요.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속여 빼앗았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것을 빼앗았더니 오히려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하고 또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피신자, 도망자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라반의 집에 와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데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달라야 돼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좋은 것 가지고 소유하는 데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회복해 하시잖아요. 다 회복해 하시니까 처음에는 라반이 와서 책망했는데 위치가 뒤바뀌어 이제 야곱이 책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주일까지 빼먹고 학원 다니고 밤새 공부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바라보라는 건 아니죠. 우리의 어떤 열심과 신실함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열심히 지키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파수꾼들이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든 더 가지고 이렇게 노심초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져서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 누구 책임이냐 자꾸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고가 나려 그러면 어떻게도 나요.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끔 그 일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고 난다고 안 가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혼자 있다가도 벼락 맞아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보면 자꾸 책임자가 누구냐, 누구 책임이냐 하지만 결국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함께 들어맞는 거예요. 그때 그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쉽게 보면 그 당시에 행사 주최자가 없어가지고 경찰이 배치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랜만에 이 전면 마스크 해제 때문에 더 많이 나왔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들어맞으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의 책임이 아니죠. 그렇게 따진다면 온 국민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난의 대상을 찾아요. 누구 때문이냐? 비난할 대상을 찾는 거지 사실상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어떤 사고든지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게 딱 희한하게 들어맞아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추궁할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책임자, 비난할 대상, 경찰 책임이냐, 소방 책임이냐, 구청 책임이냐, 자꾸 이것으로만 분열하고 다투며 싸우고 있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건 우리의 수고만으로 되지 않아요. 경찰이 많이 배치됐으면 그럼 사고가 안 났느냐? 마스크를 해제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주체자가 있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따져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단 1분 1초도 연장될 수 없어요. 결국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에는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빼앗기는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더 큰 복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오히려 낮은 자세에서 내가 종이 되고 야곱이 주인이 되는 화친조약을 맺기를 요청하죠. 그 요청하는 말 가운데 왜 라반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43절에 한번 보세요. 딸들은 뭐라 그래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말하죠. 다 자기 거래요. 다 자기 거래요. 실제로 누구 거예요? 야곱 거예요.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고 자기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했잖아요. 그냥 라반이 아유 내 동생의 아들인데 내 조카인데 내 딸 가져가라 이렇게 그냥 내준 게 아니죠. 7년씩 해서 14년 공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야곱이 맞이했고 또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자식이죠. 그런데 내 딸이요, 내 자식이요. 또 양떼는 자기 양떼래요. 야곱이 정당하게 일하고 라반이 말한 대로 점 있는 거 너 가져라 그러면 점 있는 거 가졌고 아롱진 거 가져라 그러면 아롱진 거 가졌어요. 그래 놓고 그 양떼도 자기 거래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거죠. 야,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지.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얼마든지 가져가라. 라반이 이랬으면 정말 동등한 화친 관계 아니요 오히려 외삼촌과 조카로서 또 장인과 사위로서 오히려 자기가 주가 된 조약을 맺을 수가 있죠. 야, 내게 다 네 거다. 너 내 조카고 또 내 딸들을 너에게 주어 내 사위가 되었으니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얼마든지 가져가라. 이랬으면 그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을 준 사람이 주인이에요? 돈을 받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준 사람이 주인이죠. 받은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걸 그냥 내어줬으면 그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내 거다 내 거다 자기 손에 움켜쥐니까 오히려 빼앗기고 종이 되는 거죠. 오히려 야곱이 라반에게 더 많은 것을 준 거예요. 그의 노동력을 통해 야곱이 더 많은 것을 베풀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뒤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걸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세요. 주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빼앗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자가 주인이 되지 빼앗는 자가 결코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라반은 종이 되어서 화친조약을 지금 맺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다가 여갈 사두다, 증거의 무더기다 하면서 거기서 약속을 하는데, 라반은 두 가지를 요청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이제 진짜 아빠 노릇을 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를 얻지 말아라. 내 딸들 좀 잘 대해줘라 요청하는 거죠. 이제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빼앗았지만 이제는 부탁을 하죠. 종이 되어서 주인된 야곱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증거의 돌무더기의 핵심은 뭐냐면 52절에 보면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정말 핵심이죠. 이 무더기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넘어와 해치는 일이 없게 하자 이거예요. 라반은 이제 이렇게 야곱을 보내지만 뭘 예상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세력이 커지면 계속 커질 건데 자기보다 더 강해지면 자기에게 원수가 풀어오면 어떡하냐 하는 거죠. 라반은 자기가 한 짓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야곱의 것을 많이 빼앗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나보다 약하지만 이제 가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강해질 텐데 내게 와서 원수를 갚고자 하면 왜 그랬냐고 이제 따져 묻고 나를 해하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 무더기를 기준으로 나를 넘어와 해하지 말고 나도 이걸 넘어 너를 해하지 않겠다 요청을 하는 거죠. 종이 되어서 요청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라반은 얼마든지 주인이 될 수 있는 외삼촌이요 장인의 위치에 있었지만 철저히 이제는 종이 되어서 야곱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딸들 제발 잘 좀 돌봐주십시오. 이거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마십시오. 종이 되거든요.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인된 삶을 살려면 내 거도 네 거고 네 거도 네 거다 이게 되어야 돼요. 결국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욥의 고백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취하여 가셨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이 고백처럼 모든 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 남들이 가져가면 어때요? 그냥 잠깐 옮겨간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잠깐 옮겨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부여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정말 물질의 주인된 삶,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옮기세요. 그런데 내 거라고 주장하고 그거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마저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과 라반이 화친 조약을 맺는데 야곱의 위치가 주인이 되고 라반의 위치가 종이 되게끔 화친 조약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돌무더기, 돌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 45절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둥을 세우고 뭔가 좀 연상되는 게 없어요? 기둥을 세우고 연상 안 되세요?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우던 게 기억나야죠. 어디서 돌 기둥을 세웠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가 돌 기둥을 세웠었죠.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희한하지 않아요? 돌로 기둥을 세우고 떠나와서 다시금 돌로 기둥을 세우고 돌아가요. 이것을 통해 두 개의 야곱은 언약을 맺어요. 돌 기둥을 세움으로써 두 개의 언약을 세워요. 하나의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의 언약은 외삼촌 라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그림을 통해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에서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화면을 보시면 28장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갈지며 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이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해주셨고 이제 야곱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야곱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과의 그 관계를 맺고 야곱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약속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가 되었고 베델이 그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게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밧단아람에 가서 돌아올 때 라반과 언약을 맺으며 돌 기둥을 세움으로써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라반과 갈등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화친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돌 기둥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곳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의미로 돌을 세웠지만 이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돌을 세워서 기억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돼요? 우리도 가져다가 돌을 하나씩 세울까요? 교회에다가 떡하니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또 나와 갈등 맺는 사람 사이에 돌을 하나 그냥 낑낑 갖고 가져가지고 우리 이제 언약을 맺자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돌을 가져다 세웠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 이웃과의 관계가 화친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면 우리는 주인의 입장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종의 입장으로 화친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세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져요. 야곱은 돌을 기둥으로 세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또 라반과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함을 누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였지만 그 속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암, 양과 염소들이 낙태하지 않게 하고 순양을 먹지 않고 물려 찢긴 것, 도둑 맞은 것 다 스스로 보충하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오히려 주인이 되게 하시며 화목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우리의 정말 진정한 베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화목함을 누리는 곳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나가 이웃들과의 섬기는 그 관계 속에서 야곱처럼 야곱이 라반을 섬기듯이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종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 오히려 주인이 되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돌 기둥을 세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웃과 언약을 맺으며 화목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오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참된 화목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내어줄 때
오히려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며 베풀고 진정으로 주인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